더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로빈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좀 낯설게 들지 몰라도요, 사실은 세계 패션계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톱 모델 샤넬 이만의 어머니이자 매니저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모델로 나섰는가 하면은 딸과 함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딸 샤넬 이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캠프의 유력 인사로서 재선 모금 행사를 열고 지지 연설을 하는 등 모델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녀는 지난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흑인 지도자 재단 연차 총회에서 연설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차이나 로빈슨, 한국 이름은 이영숙이라는 분인데요,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가지고 아프리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 저보다 더 비참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아 출신에다가 흑인 호너라는 딱지는 미국 사회에 적응을 어렵게 했고 17살에 도피하듯이 만난 남편에는 늘 맞는 게 일이었습니다. 삶을 끝내버리는 순간에 배고프다 오는 아이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아이마저 버림받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새로 태어나야지 결단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애들은요, 이 차이나 로빈슨을 보고 눈을 쫙 찢어보면서요, 칭총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을 비할 때 쓰는 말, 자기들은 눈이 굵지만 우리 동네도 눈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칭총찬하면서 때리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대요. 백인한테는 물론이고 흑인 심지어 동양인들도 거리를 두더란 것입니다. 인생 최악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오기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20살 때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미셸한 평범한 이름을 바꾸고 그토록 애들이 놀리던 차이나로 이름을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차이나가 그간 괴롭힘의 상징이었지만 나 스스로 이걸 긍정적인 상징으로 바꾸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처럼 고통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자꾸 몰입하고 거기에 압도돼 살았는데 오히려 그게 저를 못나게 만들더군요. 그날보다 저는 매일 아침 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넌 재능이 있고 매력적이고 성격도 좋아. 단점만 생각하다 보면 단점이 커 보이는데 장점을 보고요, 그걸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크게 보이던 단점도 장점에 가려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생각이 바꾸고 나니까요, 태도와 말소리도 바뀌더란 것입니다. 눈물과 분노, 피해의식으로 찌들었던 얼굴이 미소로 뒤덮였습니다. 세탁소, 식당, 조번, 탁신으로 일을 했답니다. 대학에도 입학을 했대요. 뭔들 못하게 된 생각으로요, 힘들어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수동적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자신을 찾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요, 미소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요, 미국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로 합격하게 되었고 특유의 상냥함을 장기로 우수 사원으로 뽑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입양된 전쟁과 출신 호너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가 13살이었던 겁니다. 제 핏줄과 외모 때문에 가장 좌절하고 가장 핍박받은 시기가 13살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이에 자신의 딸 샤넬 이반은 세상으로부터 더할 나위가 없는 환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맞섰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백지였다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질 수 있었던 혼혈고아가 50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요, 패션계 중심에 선 딸을 두고 유색 인종의 대변인이 되고 주의 관심을 받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려지고 또 버려야만 했던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가 되는데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인터뷰를 끝내더라고요. 차이나 로빈슨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운명을 바꾼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환경 그대로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운명은요 환경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너는 재능이 있고 매력적이고 성격도 좋아. 결국 차이나 로빈슨은 자신이 늘 외쳤던 그 말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입이 외친 말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세 가지 외쳤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 없습니다. 늘 외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요 영적 전쟁을 공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이지요. 무장에는 방어형 무장이 있고요 공격력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이 모든 무기는요 뭐였는가 하면 다 방어형 무기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특징이 뭐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냐? 공격력 무기인 것입니다. 차이나 로빈슨이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를 딛고 일었었던 비결은 뭐냐면 방어력 무장을 잘했고 방어를 잘해서 따라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비웃음, 따돌림, 괴롭힘에 대해서요 방어를 잘했어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요 자신을 향해 괴롭히는 대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과 싸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니까. 누구를 향해서요? 그 배우 세력을 향해서 자신이 힘껏 외쳤습니다. 아침마다 힘껏 외쳤어요. 너는 재능 있고 매력적이고 성격도 좋아. 자기를 방어한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나아가서 공격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정토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장소가 격전지가 어디라 말했지요? 우리의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 아르무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늘도 없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12제자로서 다 그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대우받고 있는데요 자기는 지옥 아르무기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쟁은요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성도님의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만 마귀의 생각은 분노와 두려움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은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고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의 결과란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지, 하나님을 버려도 괜찮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던져주는 부정적인 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온갖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도구를 쓰고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공격적 무기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여서 생존하는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정사와 건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하늘의 악은 영들을 물질러버리고 사단의 군대를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승리자의 삶을 누려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검이라 말씀하지 않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의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이 검은 비로소 악하는 수마귀를 찔러 쪼개는 권세는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귀들의 확신이나 신념, 사상이나 삶의 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세상의 학문적 지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운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을 주장하면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소개했던 진리의 허리띠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 했지요?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뭐라고요? 우리 몸 전체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무기를 꼽는 기본적인 도구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포괄적으로 응집해놓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성경은요,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 로고스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레마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활자로 기록된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로고스입니다. 레마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떠올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아니한 것도 좋습니다. 신학 박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마의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봐도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그 애굽 바로가 싸워서 이긴 비결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는 무기 있었습니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한 바로의 군대를 이긴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말 말씀 받고 순전히 나가니까요. 그 앞에 그 바로가 쩔쩔매더라니까요. 두 손 들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잡은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기생의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잠들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지를 오늘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리고 심히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말려주시, 그냥 걷는 게 아니고 홍해에 길을 내가지고 걷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요단강 그들의 두 왕,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 아주 위협적인 왕인데 그걸 전멸시키면서 듣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뭐라 그래요? 모세야, 지팡이를 잡는 녀석을 들어라. 그 레마 말씀이에요. 듣는다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하고요, 순전히 들었더니만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이 소문하니까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이 간담이 녹아버려요. 바산한 옥과 그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한 뿐에 듣고, 그랬더니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고 순종한 결과는 가나안 전쟁에서 기선을 잡게 되어서 이미 이긴 전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술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인데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노니 너와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엔 그 성을 7번 돌며 제상들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적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과 함께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믿어지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만요,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가 한 것은 딴 거 없어요. 들은 말씀대로, 레마 말씀대로 순종할 게 없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요, 하나님 전략대로 여러분을 돕니다. 하루 한 바퀴 6번 하고 7째는 7바퀴 돌고요, 7째 다 돌고 제상 나팔소를 길게 울려버릴 적에 큰 소리로 외쳐부르니까요,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내리더라고요. 말씀대로 되더란 것입니다. 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레마 말씀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서인 여호수아들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전쟁에 임했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싸운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지만은 레위와 말씀을 듣고 싸운 전투에서는 모두 승리했어요. 여리고 전투, 가나안 중부 연합군대 전투, 북부 연합군의 전투에서요, 전력과 군사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레위와 말씀을 듣고 시키들 했더니만 그때마다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홍해가를 저기 지팡이 들었다고 요단강도 지팡이 들면 무너 갈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과거 그래서 있게 될 것이다, 안 돼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음을 당해서 4,000명 가량이요. 그 군인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이들은 좋았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 만든 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더라.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벗기려면 제사장이 앞에 가면은 요단강물이 멈추더라고요.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벗기려면 제사장들이 돌고 따라가니까 여리고에서 무너지더란 겁니다. 야, 방법 거기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아이들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같이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7절에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행에 이르도다.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블레셋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들고 가는 거 자기도 알거든요. 들었거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은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로다. 여기까지도 성공이었어요. 블레셋 군인들로 들이게 하기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자고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심하고 싸운 결과 비참하더라고요. 로고스는 안 됩니다. 그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주의 음성,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동안 준비한 동안에, 기도한 동안에요, 하나님께서요 여조선복의 이강자 전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강자 전사님 어떤 분이 가면 제가 여조선복의 전도사 때 아주 신빙이죠. 아주 그때 제 아주 선배 중에 선배, 그런 여자 전사님이었어요. 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참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전사님이었는데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제게요 자신이 복받은 비결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날도 기도가 했는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올리더란 겁니다. 그 말씀요, 기도만 하면 그 말씀 주셔요. 그 말씀 날마다 읊조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했대요. 그때 그대로 되더란 겁니다. 그 말씀 뭔가 하면은 바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날마다 그 당시에는요 사실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 그 찬양 제가 잊어버렸는데, 오래된 잊어버려서 안 부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샘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참 읊조리고 노래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좋은 집을 싼 값에 주시고 가손까지도요, 참 좋은 가손 그냥 싸게 주셨는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공행진하더래요. 부자 만들더란 겁니다. 귀한 방법으로 레마 말씀 듣고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레마를 들으면 됩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레마를 들으면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레마를 들으면 됩니다. 레마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요,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레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빈센트 필 박사님이 한 벤처기업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 모든 것이 최신형이고 최고급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그 많은 첨단 제품 가운데 유독 낡아 빠지고 손때 묻은 가죽 성경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있더란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필 박사님은 사장님에게 질문했대요. 저렇게 낡은 성경을 어울리지 않게 왜 책상 위에 두십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던 것입니다. 예, 이 책이 비록 보기는 낡았지만은 우리 회사는 최고의 첨단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음성으로 제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사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날마다 주신 아이디어, 성령의 음성, 레마를 듣고요, 벤처기업이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비를 깨닫고 성경이 사람이 되고 싶었던 영국의 부흥사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네.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디뎌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위기 때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무려 1만 명의 고아를 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구한 일이 없대요. 우리 고안 어려우니까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해본 일이 없대요. 오직 무릎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일은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읽어라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놀란 이야기예요. 비결이 없었다고요? 성경 읽고 날마다 레마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일만 읽을 때 한 번도 실증날이 없었대요.
이것 포도는 아닙니다. 대개요, 저 경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읽기 싫고 따분하고 이럴 때 많아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얼마나 레마 음성을 잘 들었으면. 사실요, 레마 음성을 들으면요, 이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 그 음성 듣지 못하면요, 의무가 집이 됩니다. 그래,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게 하신 음성 듣고 저는 좋으니까 시킨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으면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요, 들려와요. 일만 시킨 게 아닙니다. 복도 주시는 거요. 김강자 전사님처럼 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보다는 계속 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끊는 게 아니라 복받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삶의 안내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원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영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 승리자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갖가지 무기를 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승리의 검 하는 말씀을 줬습니다. 무장하여서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또 침략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잘 보호할 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고 승리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벤처기업의 그 사장님처럼, 차나 로빈슨처럼, 김강자 전사님처럼 내 말씀 듣고 적절하게 싸워서 모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